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격을 다듬고 직장을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모두 다 우리의 영적인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기초, 토대, 이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반석과 같은 집을 지을 수가 있고, 기초가 튼튼해야 폭풍과 몰아쳐도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부실하다면 절대로 안전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건물 붕괴, 집이 붕괴되고 다리가 붕괴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이 기초가 부실했어요. 들어가야 될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그 돈의 욕심 때문에 하나둘 빼다 보니까 건물이 부실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초가 전혀 세워지지 않는 부실공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짓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곳에 기초를 두고 기초를 놓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 신앙에도 기초가 부실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아야 될 인생의 기초는 어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의 인생 기초는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두어야 우리의 인생의 삶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그 기초를 가장 기본적으로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 기초를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 기초를 두는 인생은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페트라, 이 페트라라고 하는데요,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강하고 튼튼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고층 빌딩을 지을 때 튼튼한 안반에 짓는다고 들었어요. 고층 건물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바람이나 진동과 하중에도 견디기 위해서는 강한 이 기초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지하 튼튼한 안반이 있어야 건물의 기초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든든하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반석, 우리의 삶의 반석, 우리 신앙의 믿음의 반석이 든든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반석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신앙과 모든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떡과 음료를 공급받아서 살았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는 알다시피 식량과 물을 구할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식량이 없고 물이 없으면 지치고 죽게 돼요.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떡과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죽게 돼요. 그런데 광야를 거치는 동안 지식적으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공급의 근원은 바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를 거치는 동안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힘있게 걷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의 공급자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떡과 신령한 음료를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초가 든든하고 그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살게 되면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얻고 살아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그 주님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삶의 즐거움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가 나와요. 삭개오는 처음에 그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재물로, 지유로, 힘으로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가 되었어요. 그런 돈도 많이 벌었고 지위도 얻었고 권세도 얻었어요.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얻지 못했어요. 삶이 공허했어요. 허전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는 얻었고 권세도 가졌고 돈도 있고 힘도 가졌지만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했어요. 왜냐하면 돈과 재물과 지위와 힘은 얻었지만 그것들이 그를 만족해 하거나 또한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있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삶에 여유가 있고 부유하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힘을 얻어서 산다고 그래도 만족함이 있는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이 공허했어요. 지위는 있었고 힘도 있었고 나름대로 물질의 여러 여유로움은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돈과 재물과 지위와 힘은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결심을 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해요. 나도 저 사람들이 찾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사모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그분을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 주시듯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또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인생 변화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된 것이요. 돈과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그 인생의 기초를 재물에 두었던 그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선언한 것은 이것은 인생의 삶과 행복을 진정으로 세상에 두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두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는데도 돈의 의미를 많이 부여할 때가 있어요. 얻고자 하는 지식이나 명예나 지위에 그 기초를 두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인생의 목적을 모두 다 송두리째 걸고자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공과 출세, 인생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에 내 모든 삶의 기초를 둘 때가 있어요. 쾌락과 육신의 정욕에 둘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반석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결코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것이 반석이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세상 헛된 것에 두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물거품처럼, 그것은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그런 힘으로 또 지위로 물질로 나를 주는 안정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영원한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반석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된 가치, 인생의 보람된 의미,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이 가치와 의미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반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기쁨과 은혜가 있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만족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감동도 있잖아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줘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고 기쁨도 주고 제가 어디에서 만족함을 얻겠어요? 내가 세상 어디에서 내가 만족함을 얻겠어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의 오심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분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으로 판석을 삼고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모든 집을 아름답게 든든하게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 위에 두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어야 돼요. 말씀 위에 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약속에 서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서서 말씀 안에 서서 사는 것을 말해요. 말씀에 서서 사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노두맥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세워가는 설계도입니다. 집을 짓거나 빌딩을 올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설계도. 네. 집을 올리기 위해서는, 네.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부터 쌓는 게 아니에요. 벽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먼저 그 건물의 구조를 다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고 나서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구조를 만들죠. 방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또 그런 공간의 거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설계를 통해서 이 건물 구조가 윤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집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설계도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집이 이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이시에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힘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의 능력의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듣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세상 책을 많이 본다고요? 거기서 믿음이 자라겠어요? 소설책 많이 읽어보세요. 믿음이 자라가는가? 어렸을 때 무협지도 읽어보고 삼국지도 읽어보고 근데 믿음이 하나도 자라가지가 않아요. 철학책, 사상의 책, 여러 가지 인문교양 다 섭렵한다고 그래도요, 믿음이 자라지는 않아요. 시집을 읽는다고 고상하게 읽는다고 그래도 시상은 떠오를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 영혼에 유익한 믿음은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살련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살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무조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가고 자라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을 세워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유행가는 많이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뽕짝 많이 듣고 세상 노래 많이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보지 않는 것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말씀 되신 예수님,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시청을 너무 잘해요.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그냥 그 핸드폰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핸드폰을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을 아마 쳐다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나? 책꽂이에 그냥 꽂혀 있어서 먼지만 쌓이게 되고. 여러분 신문도 보고 또 책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는 성도님들 중에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약 52%가 다음 예배 올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많이 읽으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얼굴이 밝아요. 많이 읽어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냥 엑서설이나 폼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알문을 통해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기독교의 영적 거장인 어거스틴을 잘 아실 거예요. 어거스틴은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는 어거스틴의 삶이 굉장히 방탕했어요. 쾌락과 연애에 빠지기도 했고요. 불나비처럼 막 살았어요. 한 여성과 오랫동안 동거도 했고 또 아들도 없고 세속적 영광과 영예를 쫓으며 살았어요. 또 만이교에 빠져서 그 이단에 빠져서 도덕적으로도 또한 방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을 했어요. 그가 32세 무렵 밀라노에서 깊은 영적 갈등을 겪다가 옆에서 노래하는 그 노래의 소리를 들었어요. 집어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 네게. 집어들고 읽어라.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들고 읽었어요. 그게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탄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톨레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이 음성을 듣자 성경을 그대로 자기가 듣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정말 그 번개처럼 자기 심장에, 자기 귀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후에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기독교 사회 아주 훌륭한 영적 거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어거스틴 같은 방탕했던 사람도 바로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앙의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을 건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서서 그분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귀한 동역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온순한 양과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좌측으로 가든지 우측으로 가든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쳐도 말씀에 기반해서 반석과 같은 말씀에 기반해서 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의 세력이 몰려와도 내 믿음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걸까요? 바람이 불어. 그러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폭풍우가 내리치면 쓸려 내려가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주저앉고 낭망하고 인생 모두 다 실패한 것처럼 절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우리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6절, 27절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연약한 기반 위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지는 자예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결코 반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참 너무나 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거나 듣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반석과 같은 믿음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은 지혜로운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질 때 내 감정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부딪히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내 감정과 그리스도의 말씀 사이에서 부딪히고 또 부담이 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내 감정과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입니까? 신앙인은, 지혜로운 반석 같은 신앙인은 내 감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변치 않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대설교가였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가짜의 신자의 세 가지 유형을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인간이 하는 말 정도로, 교양 정도로 듣는 사람.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인생을 세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첫 번째 거짓 신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린다면 그건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우리야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비유에 맞는 말씀만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듣지 않아요. 축복의 말씀은 듣지만요, 책망하는 말씀이라든가 회개를 각성하는 말씀은 싫어해요. 왜 우리 목사님 주일날 내가 힘들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균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우리 주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와 책망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막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내가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바꾸는 귀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달갑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에 따라서 취하는 신앙을 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짜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격과 생활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람. 수십 년을, 십수년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옛 구습을 쫓아서 살고 변화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짜와 유사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짜와 유사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조품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진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가고, 말씀을 듣고 성숙해져 가고,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동떨어진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우리 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탕류가 휘몰아쳐도 전혀 무너짐이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반석과 같은 집을 짓는 성도인 거예요.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부인이 어느 봄날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려다보는데 어미새 한 마리가 땅 위에서 높지 않는 나무에 둥지를 짓는 것을 보았어요. 부인은 너무 낮은 곳에 집을 짓자 안타까운 마음에 그 둥지를 헐어버렸어요. 그러나 어미새는 다시 돌아와서 낮은 곳에 둥지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몇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미새가 아주 막 미친 듯이 울어대는 거예요. 어미새가 막 울어대는 거예요. 부인은 새소리에 창가로 가보게 되었는데 커다란 뱀이 와서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고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어미새는 너무 낮은 곳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뭘 강조하는 얘기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어미새처럼 인생 앞에 닥칠 위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근시안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풍파가 밀어치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삶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져 내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당장 코앞의 편리와 이익만을 생각하고 연약한 기초 위에 모래 위에 짓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장에는 고생이 되고 힘도 들고 시간과 물질적인 손해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멀리 장래를 내다보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이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신앙의 건축자, 믿음의 건축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올곧게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